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 찾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드러내실 때부터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만들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인간은 부패한 심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 스스로만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깎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패한 심령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형상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 탐욕, 그리고 욕심, 은밀한 욕심들이 그 형상 안에 투영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 신상 같은 경우에는 모습 자체가 풍만한 여성의 모습이에요. 그 형상 자체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죠. 그 형상을 보면 우리가 풍요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사실 그 형상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풍요롭게 되길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도리어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남을 위해 살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일을 하거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는 풍요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냥 형상만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비는 것이죠. 아세라 신이 실제로 그렇게 존재해서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마음, 그것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이 망할 때 그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했는데, 기원전 539년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의 자랑이었던 신들이 이제 취급받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한 그 형상들, 그 우상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이 엎드러졌고 느보가 구부러졌다. 그러니까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죠. 마르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태양. 그리고 느보는 그 아들쯤 되는 신이죠.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 시기에 이 벨과 느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 왕들의 이름을 보면, 또 그때 당시 이름을 보면 그 영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 느보, 이것을 사람의 이름에 넣어가지고 짓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가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불려집니다. 벨드사살. 그러니까 벨이라는 것이 이름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아세라도 있는데, 아세라는 어떻게 보면 아벤느고, 그러니까 거기에 느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왕 중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거기 안에도 느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도 느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벨사살, 거기에도 이름 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과 느보는 그때 당시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들이 바벨론 안에 어마어마하게 있었고요, 무게도 굉장했습니다. 근데 그 벨이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 느보는 어떻게 구부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은요, 그 사람의 권력들이 지나가면서 함께 무너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탈린 동상 같은 경우에도 소련이 붕괴되어졌을 때요, 그 동상이 세워서 그때 당시 그 스탈린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소련 안에서. 근데 소련이라는 그 나라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없어지면서 소련 연방이 러시아와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그 상징이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잘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고 없어지게 되어져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우상들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짐.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은 그 우상이 쓸데가 없어지는 거죠.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짐승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실려가지고 결국 없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두지 않고 우리도 그 원래 거기 두어야 될 곳에 다른 것을 두면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우리가 우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될 수 있죠. 이 시대는 정말 돈을 섬기는 시대예요. 권력을 섬기는 시대, 성을 섬기는 시대. 그것이 온통 우리 인생의 목적인 듯이 유튜브만 보도 유튜브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결국 그것들을 자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들은 다 그 세 가지 주제 안에서 얽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권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권력은 있어야 되죠. 정치는 있어야 됩니다. 성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이면에는 얼마나 추악한 모습들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짐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벨과 느보도 이 바벨론 시기에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그들에게 짐이 됐다는 것이에요. 바벨론도 망했기 때문에 피난 행렬을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피해 가야 되는데 그 우상이 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끝에는 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듯이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끝에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많아요. 그걸 다스리고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변과 하나님 나라를 부하게 하는데 사용했더라면 그건 결코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것을 잘 사용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으로 올 텐데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질적으로 다르신가? 이 3, 4절 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었던 3,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내게 들어라. 너 어디서부터 태어났니? 배에서 남에서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내가 너희를 업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품었고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우리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해줄 줄 알죠. 사실 근데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욕심의 투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냥 우리가 그때 욕심을 채우는 것뿐이에요. 사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뺏어가요. 우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상들은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난하는 사람에게 지금 짐이 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되돌아봤을 때 언제 그들이 번성했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만이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그 사람의 삶에서부터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내 안에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내 마음의 욕심이 깎여져 내려가고 내 마음의 분노가 깎여져 내려가고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좋지 않은 마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깎이면서 도리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삶과 모습 속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둔 그 마음 안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놀라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이 강력했을 때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바벨론에 살면 다 바벨론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바벨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누구? 하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둔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다니엘이 뜻을 정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고 구했어요. 이 바벨론 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포로가 돼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뽑혔죠. 뽑혀가지고 이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뜻을 정하여 그걸 거부하는 것이에요. 거부하고 환관장에게 가서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가지고 가서 구하죠. 놀라운 것은 그러면 이제 바벨론 갔으니까 바벨론 안 따라가면 내가 잘못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9절에 보면 다니엘서는 분명히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바벨론 시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고 점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니엘서 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약을 하자면 시험을 하죠. 먹는 걸 시험하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먹을 것인가 비교를 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다니엘의 그 모습과 그것이 더 아름다워졌더라고 다니엘서 1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다니엘이 20절 보여주세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지혜가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한 지혜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으로 그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되어져서 결국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혜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보다 훨씬 나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날 것을 이 시대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벨론 시기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드러내요. 그리고 그 바벨론 그 모든 시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어요? 고레스 왕까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시기 가운데 다니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여전히 그 사회 안에 있었다는 것의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바벨론의 끝에 벨사사 왕 때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결국 바벨론의 멸망도 누구에 의해서 된다는 걸 성경은 보여줘요?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5절 6절만 한번 같이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 자, 이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벨사살 왕 때 이제 마지막 왕이죠. 이제 끝이 바벨론의 끝에 다 되었을 때 이제 어떤 글자가 되냐면 다니엘서 5장 25, 26절에 기록된 글자 여러분 아시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게 아무도 해석 못해요. 결국에는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2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이 최고의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진 그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힘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디를 쫓아가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역사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이에요. 우리는 짧은 시야로 우상을 섬기고 우리 욕망을 투영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만족인 듯 살아가지만 성경을 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초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둔 것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안에 우리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의 끝이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육의 끝이 있음은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육심을 계속 이 세상 가운데 투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깎여져 나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도록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은 너무 힘들고 내 죄된 육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그것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서 2021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간입니다. 2020년. 2021년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오늘 또 앞으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 가운데 두시옵소서. 내 마음을 깎으셔서 주의 형상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드립니다. 주여